자,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살피면서 하늘 생명 가득한 새언약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봤대요. 그러니까 쫓겨난 거지요. 쫓겨났어요.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여기 하늘이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했지요. 12장 1절의 하늘은 어떤 곳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펼쳐나가는 교회이고, 그리고 뭐냐면 그 영역입니다. 근데 그 안에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해를 옷 입고 있었고 달을 밟고 있다고 했어요. 머리에는 12별로 된 면류관이 있었더라.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를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회는 원래 유대교회인데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위해서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시대이지만 다시 말하면 시몬이나 안나나 요셉이나 그 다음에 마리아나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이런 사람들이지요. 이게 구약교회예요. 이게. 이 교회가 애를 쓰고 있더라 이거지요. 왜? 애를 낳으려고. 여기서 애를 낳게 되면 누구냐면 이 애가 바로 예수님이면서 하늘나라의 아들 된 사람들이에요. 이걸 내놓으려고 안간힘을 쓰더라 이거지요. 근데 이걸 못 내놓게 하려고 발악하는 게 사탄인데 뭐라 해야 되냐면 용이야 용. 용은 아주 저밖에 모르는 게 용이에요. 아주 교만하고 아주 비겁하고 더럽고 악한 지혜의 왕인 자예요. 이게 딱 왕관을 쓰고 있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은 상 받을 때 주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여자는 이 용은 왕관을 쓰고 있어요. 지가 왕이라 이거지요. 지 말을 들으면 복을 받고 안 들으면 망한다 이러면서 이제 미혹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드디어 나왔어요 아들이. 누구겠어요?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받으시더라 그 말이지요. 첫 번째 아들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은 우리입니다. 우리를 내놓은 거예요 이전 교회가.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가 도망을 가요. 왜냐? 용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게 6절 말씀이에요. 여자 광야로 도망하며 이거 또 나와요. 어디 나오냐? 14절에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대, 두 대, 세 대를 훈련받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전에 구약시대 방법을 믿던 교회들이 회개를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다운 신앙 갖다 훈련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낳은 마리아도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로서는 제일 잘 믿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시대가 되니까 그것이 한 과정이었지 참다운 신앙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제는 하지만 아들 되어야 되는 시대다. 아들 되어야. 아들은 아들 대신 예수님 들어와서 나하고 연합될 때 내가 아들이 되고 이 사람한테 받으심 받이고 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복이 예비되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양육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난 이후로 얼마나 박해가 많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변한 사람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참다운 신앙 다니는 사람들. 우리 예수 연합되어서 아들 된 사람들 자꾸 나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이긴 자들을 이긴 자를 이긴 자. 사탄이 이겼다 이거지요. 사탄이가 가진 술수를 써서 미혹을 하고 엄포를 놓고 뭐 복을 그렇게 하면 못 받고 나를 복 받느니 별 미신적인 걸로 믿게 했었는데 그게 잘못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이걸 믿는 것이고 내가 갔다가 다시 오면은 너희 하나로 있겠다는 거.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걸 믿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생수를 마시는 구약시대는 생수가 깊은 우물을 부었지만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생수라는 거지.
그리고 내 안에 다시 오신 그리스도는 내한테 말씀을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믿던 신앙, 500년 전에 믿던 신앙, 그때 배운 걸 가서 고수한다면요, 굉장히 자기는 철저하게 보수적인 방법으로 옛날 방법 지켜나갔다고 생각하지요? 잘못된 걸 지키면 뭐 할 거예요? 지금도 부인 돌아가셨다고 땅 빚어서 산소 써놓고 그거 가서 원막 쳐놓고 3년 동안 거기서 절한다 하면 얼마나 웃긴 사람 되겠어요? 그게 아니란 걸 안 거예요. 이제 그게 효도가 아니다. 살아계실 때에 한 번 용돈 뭐 더 주고 찾아뵙고 하는 것이 그 효도지, 죽은 다음에 3년 동안 그 분들 저랑 뭐하냐 이거예요. 왜 안 해요? 지금은 그걸 하지. 아니니까 안 하죠.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시대의 변천에 맞게 말씀이 열려서 여기에 맞추어 살아야 인정받는 신앙이, 열림에 있는 신앙이요, 그냥 복을 받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구태연하면 지키는, 좋은 건 지켜야지. 좋은 것은 다 버리는 건 아니죠. 이렇게 해서 나온 교회가 새언약교회이고, 새언약교회는 우리 주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아들로 거듭나고 내 안에서 옛날 사람은 죽고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을 해할 자는 없어요. 원칙적으로. 말씀을 떠나가고 자기 욕망을 따라 지 하고 싶은 자유들을 믿을 때에 징계가 오거나 그러는 거지, 말씀대로 사는데 그 훈련인데요. 가끔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정신 차리라고. 너무 편안하면 엉뚱한 데로 가기 때문에 정신 차리러 가끔 우리한테 찔러볼 때가 있어요. 유혹을 찔러보고, 엉프를 찔러보고, 세상 사람들로 찔러보고.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면서 말씀을 살려고 하는 사람을 손에는 못 붙입니다. 결과적으로. 손에 못 붙여요. 왜냐? 그분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잖아요. 10절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게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우리 아버지 영과 성령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늘이에요. 이분과 함께 하늘이 거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그리고 뭐라 했어요? 하늘과 그 가운데. 두 번째는 올바로 믿는, 성경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신앙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복이 있다. 즐거워해라. 그게 복이다. 그게 복이다. 뭘 좀 들고, 왜 이렇게 자? 몇 시간에? 여보시오. 아니 왜 자냐고. 그렇게 많이 자고서. 그러나 땅과 바다는, 땅과 바다가 아니고요, 땅에 거하는 자와 바다에 거하는 자예요. 땅은 구약시대의 병목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옛날 방법으로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한번 복을 받고, 뭘 어떻게 한번 복을 받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더니 그 다음 상이 오고, 전부 다 여기에 맞춰요. 그래서 일이 좀 잘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잘 믿으니까 도와줘도 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예수 연합됐다는 걸 믿을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언젠가 이제 몇백 년 후에 언젠가 마지막 때에 구름 타고 온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 속에 예수님이 없잖아요. 근데 무슨 아들이 예수님이 없는데, 이분이 오셔서 나하고 연합돼줘야 아들이고 구원이고 부활이고 용생인데, 요걸 알고 믿는 거예요. 요거 알고. 요게 바르고 어디냐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에요. 땅은 여전히 세상 거 옛날 방법으로 멸망길을 가고 있는 거짓된 신앙. 예를 들면은 그런 기복주의, 또 뭘 지켜가지고서 복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 그 다음에 뭘 보려고 자꾸 하는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죠. 그거 못 나와요. 거기서 못 나와. 기도할 때도 항상 그래요. 자기는 하루에 계시면 교통한대, 예수님과.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라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놈을 왜 교통을 해요? 바로 내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응? 내가 그러다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아니라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고 사신 것이라. 예수 네 안에 그런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 보려는 자다. 예수님 내 안에 그에 대한 사실 아직 못하는 아직 구원 못 받았다 그 얘기예요. 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지. 이게 성경은 요대로 믿어야 되는데 문자대로 믿으면 또 안 돼요. 그 의미를 알아야지. 고쳐진 부분도 있어. 심지어 구약 시대의 구약 성경은요 적나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요 이렇게 굽혀서 안 해요. 이스라엘은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는 애굽에 하체가 큰 여자 남자들하고 너희는 간음을 했고 아수르 사람 두 발을 벌려서 간음을 했고 그 다음에 뭘 쏟아내. 아이고 이게 그래서 그걸 바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했다 이거지요. 낭독을 못하겠는 거예요. 차마 보완해가지고서 바람 피우고 간음하는 여자의 그 적나라한 그 상태를 묘사해 놨으니까요. 근데 원래는 그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쳐놨어요. 하나님 성경이 그런 말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놔뒀어야 돼요. 놔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뜻은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뭐냐? 너희는 이방신하고 이방신을 섬겼고 애굽신도 섬겼고 아수르선도 섬겼고 온 잡신 섬겼고 그래 간음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오늘도 여기 보니 사탄이를 용이라고 했어요. 교묘하게 수작을 부리고 교만한 자란 뜻이에요. 뱀이라고 했어요. 뱀은 더 은큼한 존재지요. 더러운 존재예요. 또 마귀라고도 했어요. 왜 성경이 한 장에 이렇게 네 가지 말을 할까요? 이렇게 일을 하고 다닌다 이거지요. 자꾸 바꿔가면서 이 사기꾼들하고 사기꾼이랑 제일 편하겠어요. 여자 남자 홀려고도 사기지 뭐예요 그게. 목적은 사기지요. 사기꾼들 왜 이렇게 자꾸 변장하냐면요 옛날 사람하고 다르게 해서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재밌더라고요. 투자를 한 3천만 원 해보시오. 그러면 뭐 이자를 갖다가 15% 나오면 어쩌 이렇게 해요. 연 40%고 그 다음에 매월 뭐 5%가 나오고. 그래 했더니 정말 돌아와요. 돈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6개월 하니까 상당해요. 그래 욕심이 생겨요. 그럼 좀 더 투자해 보실래요? 한 1억 좀 해보세요. 1억을 투자했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꼭 전화 사기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뱀이지요, 뱀. 이런 짓 하는 사람을 꽃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용이 내쫓겼대요. 왜냐? 지금 하나님의 아들 나오는 교회에서 다 무너뜨려 들어갔는데 못 견뎌요, 사탄이. 거의 절반 이상이 참다운 신앙 가지고 우리 앞에 옳게 믿고 있으니까 요게 못 견뎌요. 들통이나 나가는 거예요. 용이 쫓겨났는데 사실 누가 쫓겨난 건지 아세요? 사람이 쫓겨난 거예요. 용의 부하들이. 그리고 이 쫓겨난 용이 누구를 또 찾아가느냐? 이렇게 올바로 믿게 하는 그 교회를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가전 방법으로 막 누르고 겁을 주고 사기당하게 하고 그리고 막 박해받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아주 그걸 못 지키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자를 갖다가 독수나게 태워서 훈련마장소로 보내요. 이 독수리는 두 가지만 했어요. 하나는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수호신, 수. 뒤에서 하나님 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독수나게 태워서 하나님 인도했다 하잖아요. 뭘 독수나게 태워요? 걸어서 갔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도 빌립이 저 예대 옆에서 온 그 내시를 갖다가 따라가면서 말씀을 읽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믿어지니까 그 사람은 가버리고 빌립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성령이 빌립을 끌어갔어요. 초인적인 힘으로. 끌어다가 이제 도로 이스라엘 땅에 둔 거지. 일하라고. 이스라엘 땅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아들들을 배출한 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으나 그러나 이들은 더 깊은 진리 말씀으로 무장시키더라 이게 하나님께서요. 그게 독수리날개를 타고서 이동시켜서 양쪽밖에 하는 거예요. 올바른 말씀 믿고 구원받아서 아버지를 함에도 가끔 흔들릴 때가 있어요. 가끔. 그냥 체질하는 것 때문에. 근데 그걸 완전히 버릴 수 있도록 훈련시키더라고 말이지요. 광야로 가서. 광야는요 힘든 곳입니다. 에레모스라고 그래요. 오늘에서는. 꼭 모래밭이라는 의미가 들리잖아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친구도 부족하고 사람 사이도 자꾸 멀어지고 이런저런 공격이 들어오고 손해도 보고 이런 거예요. 환경이. 근데 거기서 이 올바른 새언약의 복음만 믿어서 장성해서 아버지 영광 들리고 참다운 복을 누리게 만들려고 훈련시키더라 그 말이지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사람들은 마리아나 요셉이나 시몬이나 안나 그런 사람들이고요. 오늘날에 와서는요 옛날 것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옛날 것에서 빠져나가 올라가니까 옆에서 말이 많아요. 응? 우리 그렇게 안 배웠는데 다시 배워야 되는 일이에요. 응? 이렇게 써있는데 왜 그렇게 해석을 해? 여기서 문자들만 그냥 믿으면 참 편합니다. 목사님 설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박을 사다 놓고 뜨거운 여름날에 수박을 쪼개가지고 껍데기 먹는 것 똑같아요. 껍데기 앞만 먹어보니 뭐하겠어요. 속은 더 답답하고 목마르지. 그걸 째가지고서 가운데 얼다시피 한 속을 파서 먹어야 해가 되고 몸에 좋아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알려주고 사도바울한테 알려준 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껍데기만 할지 말고 속을 먹겠느냐. 이 속을 먹는 거 새언약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인도를 따라서 좀 흔들거리는 이 교회를 바로 세워지도록 한 성도가 바로 세워지도록 말씀 훈련을 받더라 이 말이지. 말씀 훈련을 받는데 과정이 어렵더라 이 말이에요. 왜? 시험이 와요. 그래서 훈련 과정은 힘든 거예요. 훈련을 끝나면은 영광의 영이에요. 과정이 힘들어. 힘들지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서 말씀한 거예요. 네가 새언약의 복을 먹게 되면은 들을 때는 좋은데 나가 살아봐라 한번 되는가. 힘들다 이 말이죠. 공격당하지 의심하지 그 맛을 살려니까 힘들잖아요. 거짓말하면 남 속이면 안 되고 수입도 짓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하는데 돌아오지 않고 내가 잘하는데 나를 오히려 날 비웃고 조롱하고 나는 상대 도와주려고 나를 오히려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세상은 이런 거예요. 이거 훈련 과정이에요. 훈련 과정. 저녁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울으면 기술까지 아침에 기쁨이 오르다 시편에. 왜 저녁에 울을까요? 환경이 어두우니까 우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러나 아침이 오리고 반드시 아침이 온다. 여기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똑바로 살려고 훈련받는 신앙생활이에요. 바로 오늘날은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뱀이 공격을 해와요. 이런 사람을. 그래서 입으로, 이번엔 또 뱀이라고 했지요? 뱀이, 용이, 사탄이, 마귀가 그 입에서 강같이 물을 토해내요. 요 물이 뭐냐면요 생수가 아니에요. 요 오수예요. 오수. 노아 홍수 때 다 사람들 죽었는데 왜 죽었어요? 오수 때문에 죽어요. 오수 때문에. 썩은 물 때문에. 흙탕물. 그러니까 먹지 못할 물을 주듯이 오늘도 나를 망하게 하는 비진리로 막 나를 둘러싸는 거예요. 만난 사람보다 옛날 거 믿자고 하고 옛날 거 이렇게 한다 하고 그 옛날 방식 미신적인 거 이런 거 율법주의, 기복주의 돈만 바라보고 형통만 바라보고 높은 데로 올라간다고 하고 그리고 뭐 딱딱 시간까지 뭐 지켜야 하고 어떤 걸 지켜야 되고 복받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점치러 다니고
엉도 보러 다니고 그런 거 구하고 신비하고 보려고 하고 이건요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거 하고 있다 신앙이 아니에요. 차라리 아버지 세상에 절하는 것은요 그건 괜찮아요. 딴 데는 안 돼요. 제 부모니까 자기 부모니까 공동 차원에서 해야 돼. 그 대신에 뭐 이분이 나와서 복을 주고 뭐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뭐 날 하는 걸 보고 있고 이런 것은 안 돼요. 이미 하늘나라로 올라갔거나 심판 들어갔는데 무슨 그 사람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럼 살아계실 때 나한테 나를 낳아서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는 그 은덕에 내 감사의 마음으로 절하는 것은 괜찮아요. 나는 그것도 저는 안 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걸로 딱 끝나야지. 비진리를 막 토해내는 거예요. 비진리를. 교회에서는 세원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밖에 나가니까 날 전부 그런 사람들이네. 요거예요. 바로 요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믿어보니 뭐가 되는 것이 있더냐. 내 방식으로 믿어봐.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난 잘 되고 보아라. 가진 방법으로 미혹하는 거지요. 이 비진리에서 망하게 만들려고. 그래 땅이 여자를 도와. 여기 땅은요 옛날 땅이 아니에요. 옛날 교회가 아니고요. 완전히 이 주님의 새 언약의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에서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원한 복음. 이제는 더 변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뭐 나올 것 별로 없는 완전하게 열려진 말씀이고 나를 복되는 말씀이고 반석 같은 믿음이 나를 세워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 이런 사람들 모여있는 모임이에요. 요 교회가 이 여자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더라 이거지. 지금 옛날 잘못된 걸 버리고 옳게 믿으려고 하는 그 신자를 갖다가니 이 교회가 도와가지고 올바로 서도록 안내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올바로 서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일어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자꾸 이런 사람 늘어나야 돼요. 이런 교회는 그 안에 들어가면 전부 녹아지게 돼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전부 녹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다운 복음 안에서 복발사를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안 되겠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이 용이 이번에 또 용이라고 했네요. 용이 분노해서 안 녹아지니까 분노해가지고 그래 끝장났다 그랬잖아요. 여기 그게 나오잖아요. 어디요?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들어갔다 했네요. 12절에 지 때가 지가 일할 날이 얼마 안 남은 줄 알아 사탄이가. 그리고 이제 안 먹혀. 그러니까 이제 악이 올라온 거예요. 이제 봤더니 요 놈을 없애면 되겠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새 언약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영원한 복음으로 무장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믿어서 우리가 기쁘게 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선다는 것은 뭐겠어요? 왜 강가에 모래라고 안 했어요? 왜 바닷가에 모래라고 했어요? 바닷가의 모래는요 힘이 없습니다. 애들 두꺼비 짓잖아요. 모래로 집을 멋지게 져놨어요. 이게 파도가 치면은 다 없어져 버려요. 이게 사탄 세계다라 그런 거예요. 이런 자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자들. 세멘트로 만약에 범벅을 해가지고 바닷가에 발라놓으면은 속성 세멘트로 그 모래 알갱이들이 절대로 떨어져 나갈 이유가 없죠. 보물에 세멘트로 돼 있어요. 흙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모래 자체는 아무 힘이 없어요. 세상 것이 밀려오면 다 무너져요. 신앙도 아니 다 무너져요. 이렇게 만들려고 이 참답게 옳게 믿는 성도들에게 접근하더라 이 말이지요. 이게 오늘 찬송과 같이 맞서 싸워야 한다 이거예요. 전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주는 백마탄자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기는 자로. 너는 이길 수 있다고 나에게 힘주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부활을 쭉 다 얘기한다면서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의 일만 바라고 산다면 우리 불쌍한 자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으로 부활해서 부활된 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 부활된 자의 삶을 잘 살려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그래서 장상불량에서 이런 성도가 되어 누리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계시록 5장에 나오잖아요. 24 장로가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 되고 이긴 자가 되고 백마탄 자가 되고 그 다음에 24 장로가 돼요. 요한이 하늘나라에서 올라갔어요. 성령에 끌려 올라갔어요. 물론 그게 환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보좌가 아주 바라보기도 쉽지 않은 너무나 휘황찬란한 위험 있는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 앉아 계시는 거죠. 그 앞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주위에서 노래 부르고 있고 근데 24 장로가 또 쫙 앉아 있어요. 이게 누구죠? 완성된 성도예요. 완성. 이 땅에서 이 복음으로 완성되어서 완성된 자의 삶을 살다가 임종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의 소원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가는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별로 그렇게 큰 환란 당하지 않고 집안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외모도 좋고 하는데 이 사람의 신앙이 아름다워서 절대로 인생들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복받은 일에 계속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악되고 비양심적이고 우리 아버지 싫어하는 건 안 해요. 항상 감사하며 살아요. 남을 돕고 아버지를 헌신하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미리 배웠기 때문에. 넘어지겠어요? 절대 안 넘어지죠, 사람. 이렇게 해서 일을 하면서 더 완성시키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옛날에 좋은 귀천의 기질이 있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고난을 깨달으니 또 말씀을 줘서 깨닫게 해서 네가 누구냐? 이걸 물어보셔요.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굽니다 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씨였고 이 땅에 보내진 바 되어 세상 속에서 망한 자가 되었지만 때가니까 불러내시고 잘못된 신앙을 고치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 우리 주님 내 안에 들어 나와 연합된 것이 참된 복음이고 이것이 부활이고 구원이며 영생이라 알게 하시고 이날에 부어진 이 나라 확장되어서 누리는 사람 되겠다. 또 그 사람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내 신앙이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지. 물어보니까 이거 너는 누구냐? 엘리야가 그 기적을 많이 하고 도망가잖아요. 죽인다고 하니까. 사람이요. 아는 사람 물론 믿는 사람도 이 목숨 문제 달리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두려운 거예요. 그냥 막 도망가잖아요.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이세벨은 지 남편 왕도 주불주불 한 사람이에요. 지 맘대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죽어. 너 내일까지 살인다 봐라. 너 가만 안 놔둔다. 그래서 시내산까지 40일을 가. 40일을 가서 얼마나 다녔겠어요? 우리는 말하면 저기 한 얼마 여기서 한 베이징까지 갔는가 봐요. 걸어갔다니까. 그래 굴속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 말해서 네가 어째 여기에 있느냐. 엉뚱하게 하고 있죠. 거기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는 목숨을 내걸고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살아야 할 사람이 자기 본분인데 아니 죽어 있어서 뭐 도망가 굴속에 숨어 있네. 그러니까 집에 떡을 갖다 주면 먹게 한 다음에 네가 어째 여기에 있느냐 그러잖아요. 오늘날은요 우리 신앙도요 어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믿는 사람들 산으로 피했어요. 수도원이 생긴 수도원이 핍박받으니까 도망가서 거기 사는 것이 수도원이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 핍박하면요 핍박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나 죽이려고 하면요 죽이는 위협 속에서 참신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이게. 어디 가서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도 오늘날 전쟁은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있으면서 우리하고 의지에 살아가는 거지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어요. 항상 자기의 선 자리에서 여기에서 혹시 저기 힘드니까 저기 전라남도 어디요? 저기 목포 여수나 뭐 경상도 뭐 어디 미장 이런 데가 도망가서 살면은 만나는 사람도 안 만나고 편하잖아 가지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고 사람이 고쳐져야지 그 모습 가지고는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바로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 앞에서 내 입에 있고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거예요. 요 사탄이는 오늘도 사람을 동원해서 환경을 동원해서 매스컴을 동원해서 요새 SNS가 얼마나 정보가 많아요. 유튜브 보면 별 얘기 다 있고 별 재미는 다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나를 타협해서 모래알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가 모래알이 되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모래알이 하니까요, 자기 혼자 믿는 걸 모래알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개인이 충실하게 되면서 옆에 사람하고 또 같이 연대를 이루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믿음 형제가 더 잘하라고 했어요. 베푸는 일을 믿음 형제한테 더 잘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정금이에요, 정금. 왜 18K라고 안 하고 18K, 14K를 안 할까요? 정금이에요, 정금. 정금은요, 99.95%가 정금이라고 하죠. 순금이라고 하잖아요. 정금은 불순물이 아예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사는 나라가 하늘나라고 거기를 정금으로 섬기지 못해요. 정금으로. 정금 같은 믿을자리 가는 곳이 정금으로 된 나라예요. 이런 사람 못 되게 하려고 모래가에서 모래알 만들려고 발악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오늘 우리한테. 자꾸 찔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손에 붙이고 찔르고 마음 상하게 하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일 어긋나게 만들고 계획 구설수 들어오게 만들고 욕먹게 만들고 내 마음 상태가 뒤죽박죽 만들려고 발악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녀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결코 그래도 헛되지 알게 하려면 우리가 주님 관계에서 마음을 썼던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시니까 이기는 자가 되래요. 이기는 자. 백마탄 자가. 아무나 해할 자가 없을 때. 오늘 일터로 우리는 갑니다. 가정을 직장으로 갑니다. 거기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또 굉장히 일도 다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세상도 복잡하고 일도 복잡하고 사람도 복잡하고 일단 요즘 말이요. 가만히 집에 놀아도 스트레스가 쌓이는 세상이에요. 스트레스 값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힘이 있고 돈 있는 사람들 자꾸 떠나요. 어떠냐? 저 캐나다나 미국에서 떠나요. 전쟁 없는 나라로.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데 거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하나님 아들은 똑같은 거예요. 거기 가도 시험도 할 건 당해야 되고 얼마나 건 당해야 되고 심지어 사고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말씀을 깊이 알아가고 이 진리의 말씀에 우뚝 서서 아버지 말씀 따라 감사하며 자유함을 누리면서 삶에 종사하고 사는 것이 복이에요. 어디에 매이면 안 돼요. 자유해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진리 안에 사는 거예요. 진리에 붙여서 진리와 함께 이 사람 못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기는 자예요. 견고한 성이요. 견고한 산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고 안내하고 지켜주는 사람이니 이런 사람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치 못해요. 나를 먹고 나를 넘어뜨리려 왔다가 지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믿음을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은 선과 의와 진리로 무장을 해요. 선과 거룩과 의로 무장을 하니 아버지 인격이 나타나요. 나를 축복한 자는 복을 주고 나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게 해놨어요. 장치를 해놨어요. 이 사람들은 복을 원래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며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